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거 두 손 또는 두 발, 두 눈 이거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하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해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걸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의지하는 걸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다 컸다 그러면 누구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장가 가도 되겠네, 시집 가도 되겠네, 이러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라는 건 아직 누구의 이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의지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간다는 말은 천국이 뭐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말은 천국이 뭐니까 그래요. 아니, 어린아이가 누굴 의지해야 되잖아. 누굴 의지하는 거를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지해요? 네, 부모를 의지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부모를 의지하는 거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간대. 그러면 어린아이가 뭐라는 거예요? 뭐가 되면 천국 간다?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가니까 어린아이 같이 부모를 의지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가 뭐야? 네, 부모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이니까 부모를 의지하게 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뭐니까? 천국이니까. 부모가 천국이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게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늘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가야 되지, 부모님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이제 좀 더 크면은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많이 신경 안 쓰고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다른 친구들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죠. 어린아이는 의존도, 그러니까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린아이라 그러고,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대. 다시 말하면 섬김을 받는 존재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얘기니까 우리 마음의 심령이, 그러니까 애들 짓 한다 이런 말 있죠. 애들 짓 한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애들 짓 하는 것은 뭐라 할까, 철없다, 그러니까 좀 너무 까분다 이런 걸 애들 짓 한다 그러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다 그러면 참 저 사람은 나이가 먹었는데도 참 순수하고 깨끗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철없어, 이렇게 나이는 먹었는데 하는 짓은 애들 같아, 이런 거는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참 사람이 이게 좀 겉넘고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아직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식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마디로 철없다, 그 말은. 나이 값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는 그 나이 먹은 만큼 나이 값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철이 있는 거고, 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3일 길을 갈 때 첫 번째 길에서, 하루길에서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면 안 되고 계속 하루길, 이틀길, 3일길로 계속 옮겨가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 이게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고 예수님은 천국이고 또 어린아이가 천국이 된다, 그 말은 누군가를 절대 의지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섬김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거, 철저하게 섬김을 받는 모습,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는 특징이 어떤 건가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어린아이는 섬김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면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린아이는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뭐 요리를 해주나요? 요리해 준 걸 막 먹나요? 요리해 준 거 있으면 막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럼 잘 먹으면 엄마 아빠가 좋아해요? 못 먹고 히리비리한 걸 좋아해요, 엄마 아빠가? 잘 먹고 막 건강한 거를 엄마 아빠가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뭐 통통하게 이렇게 살이 찌고 그래도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이 자녀가 영 말라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얘 살 좀 빼야 되겠는데 그건 다른 사람 눈이야. 그거는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늘 카페에서 얘기가 그렇게, 오늘 커피에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 좀 통통한데 근데 엄마 눈에는 안 통통해. 얘가 요즘 말랐어요.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눈에는 늘 아이가 이게 좀 뭐랄까요, 자기의 그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나이가 먹어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길 조심하라 그러고, 지나갈 때 길 조심하라 그러고, 뭐 자동차 조심하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돌봄을 받는 입장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요리를 해서 먹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잘 먹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 누군가요?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요리를 해주는 분이 성경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요리를 다 해주고 우리는 다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리를,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리를 주시고 요리해서 음식을 주시고 우리는 잘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잘 먹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어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뭐 말씀 좀 먹자, 뭐 오늘 말씀 먹으러 가자, 뭐 말씀 들으러 가자, 뭐 막연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를 씹어 먹는 거죠. 말씀을 씹어 먹고 내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천국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전파되면 늘 그 말씀을 먹으면 돼요. 그냥 계속 말씀을 많이 먹으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 우리 보고 살쪘다고 하지 않고, 우리 보고 너 살쪄서 뚱떼 돼지같이 돼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 안 해요. 계속 잘 먹어주면, 자녀가 잘 먹으면, 엄마 아빠가 요리해 줬는데 자녀가 잘 먹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엄마 아빠는 더 해주고 싶어요. 어디 맛있어? 얘는 다른 것도 다 맛있어. 그런데 그것만 맛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다 맛있어. 그래서 마구 먹어 치우는 아이인데도 자기가 오늘 해준 그거를 진짜 맛있게 먹으면 그거 맛있어?
아니, 다른 것도 다 맛있다니까 얘는. 그런데 그걸 또 해주고 싶어 해요. 왜냐면 맛있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먹고 또 먹고, 그래도 엄마 아빠는 얘가 미흡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얘 너무 뚱뚱해서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지만, 엄마 아빠 눈에는 영 허실해 보이고 계속 뭘 먹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건지 알겠죠. 어린아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간다는 말, 다시 말하면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말,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여주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된다는 말이란 말이죠. 내가 먹어야 된다. 그걸 꼭 생각하고 여러분이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더 매달리고, 또 먹을 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 먹고 싶어 하고, 계속 또 배고프다 그러고 또 먹고 싶다 그러고 또 배고프다 그러고 또 먹고 싶다 그러고, 그게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배고픈 거지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버지, 엄마, 나 돌볼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나 친구들이 더 좋고, 뭐 여자가 더 좋고, 애인이 더 좋고, 남자가 더 좋고, 뭐 이래요. 그러면 이제는 손을 조금씩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혼자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죠. 그러다가 이제 남자를 만나, 여자를 만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또 뭐가 나요? 결혼하게 되면 뭐가 나죠? 여드름 나고 그래요? 그런 말 아니잖아. 결혼하면은 났던 여드름도 없어지지.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뭐를 낳죠?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어떻게, 결혼했어도 여자가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음으로써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아기 낳았죠? 낳은 사람도 있죠. 근데 아기를 이렇게 여기 속에 가지면, 아기가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아기가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식성이 딱 바뀌어 버립니다. 금방 식성이 바뀌어요. 자기는 고기를 좋아했는데 아기는 채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갑자기 고기 먹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입맛에 막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고기가 갑자기 아기를 임신하는 순간 이상하게 고기 막 구역질 나고 막 갑자기. 근데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으면 이상하게 막 신선하고 좋아요. 자기는 원래 그런 거 싫어했는데 식성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기가 싫어하던 음식이 갑자기 막 먹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걸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기가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뭘로 바뀐 거냐면 아기로 바뀐 겁니다. 몸이요. 그러니까 아기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금 아기가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누가 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기가 주인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기가 임신되는 순간 엄마가 주인이 아니야. 아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주인 된 거예요. 아기가 주인 돼서 이제 이 아기가 속에 뱃속에 있다가, 아기가 주인이잖아. 이 속에 뱃속에 있다가 이 아기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뭐예요? 출산하게 되면, 이 아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이 엄마는 뭐가 되는 거냐고. 응? 자기는 이 속에 있는 아기가 들어왔다가 속에 아기가 나왔는데, 나오니까 이 몸이 뭐가 된 거예요? 아기 엄마 됐지 뭘. 저 아기 엄마 됐지. 그러면 아기 엄마는 뭐야? 아기 엄마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됐다는 겁니다. 빈 무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러면은 그 무덤을 뭐라 그래? 빈 무덤이라고 그래? 꽉 찬 무덤이라고 그래? 빈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빈 무덤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빈 무덤은 부활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이게 빈 무덤이 되잖아. 그럼 여기가 엄마가 어떻게 된 거야?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들어와서 여기 있을 때는 지금 엄마 뱃속에 잠깐 들어와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가 뭐를 입고 왔다 그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육신 안에 들어온 거야. 그죠?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온 거예요. 맞죠? 마리아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어갔잖아. 말씀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밖으로 엄마 배를 밀어내고 자기가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빈 무덤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다가 나갔기 때문에 이건 빈 거란 말이에요. 깡통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죠. 더 이상. 그죠? 이 아기가 중심이었으니까 이게 들어왔다가 나가면 요거는 이제 끝난 거야. 죽었으니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뭘 말해요? 나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지? 성경은 난 늘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게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부활. 그래서 빈 무덤이 부활이라 그러는 거야. 빈 무덤이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들어왔다가 나오면 이것이 빈 무덤이 되고 부활하는.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완전해진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가 10달이 채워지고 10달이 왜 10달 동안 있어야 돼? 아기가 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계명이 몇 개라고? 10계명, 10개의 말씀, 10개의 언약으로 되어 있어서 그 10달을 채우게 되면 이 아이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10달 동안 이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얘기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이걸 경험하면 소용없는 짓, 다 껍질로만 알고 있는 거고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건 다 정욕입니다. 음란한 것이고 정욕. 그러니까 음란과 정욕을 위해서 아기를 임신한 거죠. 자기들끼리. 그죠? 자기들끼리 음란과 정욕에 의해서 임신한 거잖아요. 그리고서 아기를 낳고 자기는 완전해지지도 못하고 말씀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자기의 운명대로 살다가 가는 거란 말이야. 말씀을 몰랐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왜 그렇게 10달 동안 아기가 꼭 뱃속에 있어야 하며 계명은 10계명으로 왜 돼 있어야 하며 그 아이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와야 되며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성경은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말씀을 알게 하려고 여자들에게 신부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씨를 줘서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그거는 전혀 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기를 임신하고 그냥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땅에서 땅의 운명으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과 정욕으로 살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아기 안 낳나요? 아기 낳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정욕적으로 아기를 낳고 땅의 운명을 살다 가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알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알 필요도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됐으며 그 씨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만났으며 또 씨를 뱄으면 10달 동안 왜 뱃속에 있어야 되며 이것이 나오면 여자가 완전해진다고 얘기를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애기 낳고 애 키우고 살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을. 성경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애기 낳고 살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애기 낳고 다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야. 다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다 지옥에 가려면 뭐하러 여러분 애기 낳는 의미가 있으며 결혼하는 의미가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해야 완전해지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애기가 뱃속에 들어왔다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여자의 그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요 다시 질서 있게 다 코스모스로 잡아줍니다. 그게 의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임신했다가 그 출산하게 되면 여자 몸이 완전해진다. 그래서 여자의 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여자의 몸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야 완전해진다고 의학계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것도. 그래서 적어도 3명 이상을 낳으면 여자 몸이 완전하다고, 완전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이, 여자가요, 막 아프고 이러고 힘도 없고 막 기도 없고 막 이런 그런 여자였는데, 아기를 임신하더니 아기를 낳으니까 사람이 건강해졌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12번을 거치면 그 여자는 완전하대요. 물론 이제 뭐 아기 낳는 기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완전케 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완전하라. 이제 그런 얘기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시대는 돈이 좀 있어야 아기도 낳고 그렇게 되지. 돈 없는데 아기는 많이 낳고 싶고 뭐 이렇게 좀 어렵죠. 생활하는 게 그렇게 하면. 그런데 보통 그렇다 그래요. 3명, 7명, 10명, 12명 이렇게 나면 여자의 몸이 완전해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임신하고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그 여자의 몸이 완전해진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어린아이가 이 속에 들어오면 이 몸이요 바뀝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습성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어린아이에게 다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아기가 머리예요. 아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뱃속에서 다 조종합니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자고 싶다, 일어나고 싶다, 앉고 싶다, 이런 거 다 해요. 아기가 다 명령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상하다, 오늘은 이상하게 앉아있고 싶네, 오늘은 좀 누워있고 싶네, 오늘은 이거 먹고 싶네, 오늘은 저거 먹고 싶네 하는데 남편이 안 사다 줘. 그러면 아기를 임신했을 때 갑자기 새벽 2시나 3시에 갑자기 수박 사달라는 사람도 있죠. 겨울에 수박 사 먹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겨울에. 이상하잖아요. 여름 음식이잖아, 수박이. 근데 겨울에 갑자기 먹고 싶다는 거야. 자, 그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새벽 2시에 사와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가 5층인데, 만약에 아파트가 7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내려가서 그걸 사서 수박을 들고 낑낑낑 해서라도 5층, 7층을 올라와서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안 먹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안 먹이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 내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 내내 이게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때 수박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그 심각한 우울증이나 애정결핍에 걸립니다. 그래서 수박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돈 있잖아요. 수박만 보이면 집에다 썩어져 나자빠져도 수박 사다 놔요. 왜냐면 이게 결핍이 생긴 거거든요. 결핍이. 그때 먹고 싶었는데 못 먹은 거예요. 그만큼 이게 머리하고 몸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아기를 임신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기를 임신 안 해본 사람이 너무 잘 알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죠. 근데 성경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게 이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죽은 겁니다. 빈 무덤이 된 거고, 이 마리아의 배는 죽은 거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부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왔으니까 이 여자의 몸이 완전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케 되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어머니다 그러려면 지금 뭐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어머니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예수의 어머니야. 예수의 어머니. 그럼 여기 들어왔네? 여러분 여기 들어왔네? 그럼 여기서 들어왔어. 여기 나가야 돼. 그죠? 그럼 여기서 출산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왔다가 여러분이 여기서 나가 출산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부활한 거죠. 그럼 이게 빈 무덤이 돼. 빈 무덤이 되면 여러분은 말씀이 된 자고 이 빈 무덤은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 씨를 줘서 신부에게 심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그 씨를 키워서 이 아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완전한 자 어머니가 돼요. 이제 그때 그전엔 여자로 돼 있다가 이제는 완전한 자 어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나와서 이 아들이 성장을 해요. 이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신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그죠? 그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신랑이 되니까 나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처음에는 뭐였어? 아들이었어. 그죠? 나의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이 여자가 깨달으면 자기도 그 아들과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다니까. 아들이 죽는 그 자리에 어머니가 있었다고요. 자,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야. 예수님이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들 또 낳았거든요. 동생들 낳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때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이 그 집안의 가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 나이가 많았었는가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인 예수님이 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았다. 이제 그런 이제 일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다 돌보던 첫 번째 아들, 그 믿음직스럽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에게 응답이 와서 그 계시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때 가슴이 어떻게 되겠냐고. 마리아의 가슴이. 그날 마리아도 함께 죽은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날 마리아도 함께 죽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어머니가 있어 없어. 이제 신부로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하고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거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근데 이 신랑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신랑은 어디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냐면 교회라는 어머니 품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여자 어머니인 거야. 이 교회라는 어머니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씀들이 여기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형적인 아이가 되면 안 되죠. 말씀을 자꾸 듣고서 다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아래와 위를 잘 배워가지고 말씀을 자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자꾸 공급받아야 돼. 그러면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자라나게 되겠죠. 정상적으로 자라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자기가 생명이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이렇게 여기서 양육을 받아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출산하고 나면 그 말씀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된다는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들로 만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건, 어머니가 완전한 자가 된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라겠죠. 빈 무덤, 죽었다. 그러면 뭘로 태어난다고요? 신부가 된다고. 그게 완전한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교회가 없이는 말씀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건. 그러니까 에베소 5장에도 32절 33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써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말은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도 그죠. 그것도 다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래요. 자, 아담의 배에서 갈비뼈가 나왔어요. 누가 만들어줬죠? 하와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자기의 뼈 중에 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는 예수님의 뼈 중에 뼈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와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아담이 있고 하와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둘이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요? 1000년, 10,000년 둘이 쳐다만 보고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나요? 아담에게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여자야.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을 나누죠. 사랑을 나눌 때 아기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온다고 나와 있죠, 그죠? 아기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아기가 나오면 결국 이상하잖아? 자, 아담의 뱃속에서 나온 여자에게 아담이 그 뱃속에 씨를 주고, 그리고 하와는 그 뱃속에서 아담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상하죠? 안 이상한가? 아니, 성경을 보니까 좀 이상하던데. 자, 아담의 뱃속에 갈비뼈가 여자가 만들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갈비뼈라는 여자한테 아담이 씨를 주고, 그리고 그러면 씨를 줬다는 얘기는 누가 누구에게 씨를 줬다는 얘기야? 자기가 자기에게 씨를 줬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왜냐면 하와가 뭔데? 하와는 또 하나의 아담이잖아. 그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또 하나의 아담이잖아요. 자, 성경 막장이네. 응? 성경 막장이야.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네. 그렇죠? 자,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 성경을. 그러면 뭔가 이게 이해해야 될 만한 그런 얘기가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냥 나타난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내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내가 나온 거야. 그걸 하와라 그러는 거예요. 하와가 이름이 뭐라고? 하와가 이름이 뭐라고? 숨이라고. 숨, 호흡이라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와, 생명.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산자의 어머니가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뭐라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라고. 그러면 산자의 어머니가 교회야. 그럼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 하와가 아담, 또 다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이 누구야?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면 우리가 함부로 살겠어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어떤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나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하와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랑의 몸에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신랑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랑. 그가 그의 갈비뼈에서 나를 빼냈으니까 나는 누구 닮은 자예요? 예수님 닮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닮은 자가 돼야 되는데 지 뜻대로 살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욕심내고 화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때나 화내고 아무 때나 막 자기 고집대로 살고 아무 때나 자기 맘대로 살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는 말씀이니까 말씀의 뜻대로 사신 분이야, 예수님이.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의 형상을 닮아서 갈비뼈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말씀 중에 말씀으로 살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 중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며 산단 말이에요. 욕심부리고 살고 자기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승질내서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원래 의도했던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아버지의 의도된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와로서의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담은 첫 번째 아들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만드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과 아담의 뱃속에서 나온 하와가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누구예요? 진짜 아들이 내려온 거예요. 진짜 아들, 그의 갈비뼈에서. 자, 갈비뼈를 뽑으려니까 옆에 구멍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구멍을 내야 돼. 갈비뼈를 뽑아내야 되니까 구멍을 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구멍을 내버린 거야, 여기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멍을 내야 이 갈비뼈로 교회를 만들지. 그래서 여기에서 피와 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죠? 심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 심장을 모두 다 피가 생성되는 심장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물까지 나왔으니 마지막 죽었다는 표시죠, 이게. 자기가 생명을 죽음으로써 심장에 물과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땅을 적셔. 이걸로 땅을 적셔서 이 땅을 거룩하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교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부로 만들겠다는 거야. 자기 피가 들어간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보면요. 사도행전 20장에 28절을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었다고? 교회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고? 자기 피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피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피야. 하늘에서 내려온 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피라고요. 이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서 내려온 피인데 그걸 어디다 쏟았어요? 땅에다가 쏟았어요. 근데 심장이 터져서 다 나왔기 때문에 피와 물까지 나왔으니까 피의 모든 것이 다 땅에 쏟아진 거예요.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땅에 쏟아졌으니까 땅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피가 들어간 거지. 땅이, 그죠? 그래서 땅에서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죠. 땅에서 인간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심장이 땅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자기의 신부로, 교회로 맞아들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고 예수에게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참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정말 사랑스러운 나의 생명이로다. 나의 숨이로다. 나의 호흡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자기가 지금 또 다른 자기를 바라볼 때 저거는 나의 생명이고 내가 정말 사랑스럽다. 저걸 보면 막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의 생명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가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냐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겠냐고요. 야, 너는 말이야,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어떤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눈에 넣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자녀들이 아픕니다. 자녀들을 눈에 넣으면 아파요, 여러분. 넣어보세요, 여러분. 자녀 넣을 수나 있나? 하나님은 눈이 커셔가지고 하나님은 눈이 크니까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그냥 눈물 한 방울 떨어지면 홍수나. 응? 그렇게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그렇게 눈이 크신 하나님 안에 우리를 갖다 집어넣어도 안 아파. 응? 아니 눈이 커서 안 아픈 게 아니야. 그렇게 눈에다가 쑤셔도 안 아픈 거야. 자기 생명이니까. 자,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 막 너무 귀엽죠. 근데 자녀들을 볼 때 막 말썽을 피우고 말 안 듣고 그냥 막 가출하려고 그러고 끄떡하면 막 그냥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고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어때요? 아우 너무너무 귀여워. 제발 그렇게 해줘. 그냥 내 말 좀 안 들어주고 그냥 어떻게든지 네가 그냥 아이고 그냥 너 귀여워 죽겠어. 그냥 말도 안 듣고 맨날 나한테 욕해. 그냥 좋게 막 소리 질러. 괜찮아. 소리 질러. 너 노래 따라하고 그래. 나 노래해서 그러는데 소리 질러. 뭐 그러는데 야 너 소리 질러. 나한테 소리 빽빽 지르고 그냥 말도 막 그렇게 해도 안 듣고 하여튼 막 그냥 뭐 일어나라고 하면 안 일어나고 또 자라고 그러면 안 자고 밥 먹으라면 안 먹고 먹지 말라면 먹고 하여튼 다 그렇게 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이 자녀가요 그렇게 하는데도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얘가 귀엽다. 그래요? 아니면은 막 너 좀 봐야 되겠어. 응? 왜 보려고 그러는데? 응? 있어 그런 거. 사람들 있을 때는 안 보고 사람 없을 때 하면 너 손님들 다 가면 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럼 나 눈에 넣으면 아팠어 안 아팠어? 아픈 거예요. 눈에 넣으면 아픈 거야. 눈 쑤셔 막눈 못 넣어 거다. 자, 우리는 인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닮은 게 엄마 아빠의 사랑인 거였지 가장 닮았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거하고 달라요. 그는 우리가 멀리 가고 우리가 말 안 듣고 말썽 부리고 하나님을 한테 대들고 뭐 아프고 또 뭐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꾸 말 안 듣고 막 행패 부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들과 딸을 사랑합니다. 이거하고 인간들의 사랑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적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 그런 거예요.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아들과 딸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자기의 심장이 터져서 더 이상 이 아들을 낳기 전에 자기가 없는 거야. 아들이 출산할 때는 자기는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들이 출산됐을 때 자기는 사라진 거야, 이미. 그리고 다른 자기가 생겨났는데 그게 아들인 거야. 참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내놓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피를 흘려 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는 거야.
자기의 아들들을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결국 누구였던 거야? 하나님의 피였던 거야.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기 전에 자기는 없어진 거야.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같으면 선악과 먹은 하와를 향해서, 자, 한마디씩 선악과를 먹은 하와를 향해서 여러분이 한마디씩 한다면 뭐라 그래요? 야! 너 그 새를 못 참고, 내가 조금 저기 갔다 오더니 그 새를 못 참고 그걸 처먹어!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 먹었어? 못 살아! 왜 먹었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자, 거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하와가 먹고 났을 때 아담이 한마디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하와가 먹었을 때 저 하와가 먹은 건 곧 누가 먹은 거야? 내가 먹은 거야. 아담이 먹은 거야. 그래서 아담은 두말할 것 없이 하와가 주는 걸 먹는 겁니다. 이런 신랑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신랑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신랑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가장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머니들이라고. 가장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신랑이 될 수 있고, 가장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신랑, 그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 어머니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잘못을 하든 안 하든 잘못한 사람에게 더 사랑을 해.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잘못한 사람은 일단 후드로 패서 교정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라면, 그게 인간들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말썽장이이고, 오히려 아프고, 오히려 더 말 안 듣는 그런 아들, 딸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더 마음을 쓰신다고. 더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오히려 말 잘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같이 일하면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좋겠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또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할 거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하면 좋겠죠. 또 자녀가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근데 인간들은 그러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들은 조건을 딱 내세워가지고 네가 이만큼 하면 봐서 내가 더 좋아해 줄게, 더 사랑해 줄게 하지만, 하나님은 말 안 들을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말 들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그냥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지,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직 좀 미숙하고 힘들어하고 뭐 좀 말도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더 사랑해주고, 더 관심을 갖고, 더 가까이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섬김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누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데 하나님이 섬기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서 염소와 양이 있죠. 염소와 양이 있는데 양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양들이라고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을 꼬박꼬박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염소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걸 다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니까. 자기가 한 거니까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내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거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자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양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을 때는 철저하게 섬김을 받으시라 이거야. 그 말은 내가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나를 섬겨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힘이 드니 하나님 나를 섬겨 주십시오 라고 철저히 하게 되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섬겨주세요, 섬겨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더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니까 영을 더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섬겨주세요. 그러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그 말씀이 천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영을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영에 배고픈 자 안에, 그러니까 영을 달라고 하는 거야.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영과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가 천국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자, 어떤 어린아이를 얘기한다고요? 지 맘대로 살려고 그냥 막 승질은 승질대로 내고 욕은 욕대로 하고 자존심 자존심대로 고집은 고집대로 막 욕심은 욕심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 맘대로 살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던가? 행복한가요? 좀 막 뭔가 좀 막 이렇게 불편한가요? 뭔가 불편해요.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 않은 마음인데 그게 천국이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영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하고 내 의견을 다 내려놓고 내 성격 다 내려놓고 내 승질 다 죽이고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내 고집 이거 다 내려놓고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봐요. 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속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천국이 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천국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 하라고요? 의지하는 거야. 부모를 의지하는 거야. 우리의 부모가 누구니까? 우리의 부모가 천국이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거야. 천국이 뭐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야.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해가 되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 생활하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천국 생활하는. 자, 어린아이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3절이죠. 이게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는 의지하는 자이고 의지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의지하게 되고 천국이다. 천국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자, 의지하니까 누가 자꾸 와요? 애들이 엄마 아빠 찾으면서 자꾸 의지하면 딴 사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야. 어린아이 영이 가난하다 이 말이야. 자, 영이 가난하다 말은 영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말씀.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천국이고. 자, 뭘 사모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거를 사모하는 거야. 이거를 가난이라는 게 이게 가난하다 이게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푸토크스, 거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9절부터 31절에 거지 나사로가 있죠.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거지인데 푸토코스라는 거지인데요. 이 거지는 나사로가 대표적입니다. 이게요, 거지가요. 그러면 이 나사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나사로가 돕는 자 보혜사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지 나사로가.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영이 가는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사로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인데 이게 행복이야. 이게 영이고. 그러니까 영의 나라, 행복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3절 어린아이가 천국이다. 어린아이가 천국이고 천국은 어린아이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관심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을 속에 잉태했다가 이 속에서 빼내면 이 아들이 나오면서 나는 빈무덤이 되고 나는 완전케 되어 교회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 아들은 나의 신랑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신랑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신랑. 자,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한번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 말씀 보면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천국 오려면 이렇게 하고라도 천국 오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 눈이라도 내 팔이라도 내 다리라도 해서 난 천국이라도 꼭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 죄 졌으니까 아니 죄는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데 왜 눈가를 뽑고 왜 팔을 갖다가 하고 다리를 갖다가 뽑아내야 결국 하나님이 천국 오도록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나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후럽해가지고 장애인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분인가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죠. 엄마 아빠들을 보세요. 엄마가 아들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아들이 많이 먹고 뚱뚱해도 막 너무 말라 보이고 지금 그런 게 엄마인데 엄마한테는 이게 뚱뚱하게 안 보인다고요. 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뚱뚱해 보여도 엄마는 요즘에 얘가 말랐다고 그러죠. 아니 엄마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심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왜 뭐라고 할까요? 그 본인이 본인을 볼 때나 본인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를 볼 때요. 좀 편협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가 좀 정확할 때가 많아요. 제3자가 볼 때가 더 정확할 때가 많죠. 자기가 보면 이게 일단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잘 안 굽잖아요. 이게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요. 이게 잘 안 보여요. 눈이 가려져 있어. 눈이 잘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하게 보려면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좀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요. 진짜 한심한 애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서 진짜 한심한 애들이 있거든요. 얘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진짜 제3자가 보면요.
쟤 저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얘 때문에 다른 사람 많이 피해를 보겠다라고 보는데도 자기 부모 눈에는 그게 안 보여. 자기 부모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니까 얘가 얼마나 착한데, 얘가 얼마나 귀여운데, 얘가 얼마나 다른 데서는 오만 잡된 행동 다 하고 다니는데 집에서는 애가 그냥 순한 양이야. 얘가 얼마나 착한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얘는 순깡패야. 그러면요, 누가 정확한 거야? 다른 사람이 본 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아니, 사회성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들은 사회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보는 게 있잖아요. 그 보는 것으로 이렇게 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협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놓고 볼 때 이 아이를 이렇게 부모의 손에서 딱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때 이제 진짜 어떠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품 안에 있을 때는, 자기를 같이 있을 때는요, 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누구의 남편이 됐고 누구의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부모는 얘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한테 하는 거 보면 순깡패야. 남편한테 하는 행동 보면 지 맘대로야.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몰라. 얘가 너무 착한 애인데, 얘만큼은 진짜 우리 집에서 정말 착한 애인데, 얘를 결혼해서 그냥 놔둬서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혼자 냅뒀더니 얘가 행동하는 게 그 집에서 어떻게 자라났는지 행동하는 걸 보니까 순 망나니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여기 집에서는 발견이 안 됐었던 거야. 그죠? 그럼 어떤 게 더 진실인 거예요? 어떤 게 사실인 거야? 순 망나니가 사실인 거야. 그게 진짜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남편과 아내에게 행동하는 거, 부모에게 행동하는 거, 또 친구들과 행동하는 거, 그죠?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 학교 가서 행동하는 거, 직장에서 행동하는 거, 이 사람이 사람 됨됨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게 사회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서로 어울리라는 거야,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를 깎아나가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깎아나가고, 직장에서 깎아나가고, 교회에 와서 깎아나가고, 이래야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진짜인데, 자기 눈에 자기 가족들이 볼 때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막 잘못한 거 있으면 그러면 다 막 잘라버리고 막 천국이나 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냐고.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평가가 안 돼요. 자기 가족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 참 괜찮다 이러면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볼까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조건 사랑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떠한 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함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 그런 뜻으로 성경이 쓰여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여기서 너 팔 잘라버려, 다리 잘라버려, 눈깔 뽑아서라도 천국은 와야 돼 라는 그 천국이 뭐예요? 요거라고. 그러니까 너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을 뽑아내서라도 요거 해야 돼. 진짜 영적인 행복, 말씀이 네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너와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천국이야.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천국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해서라도 천국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가할 때 딱 보면 진짜 이상한 애들도, 교회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인간들은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고쳐줘야 돼, 사랑해요. 근데 자기 부모가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빠. 왜 나빠? 자기 인간성이 안 고쳐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 들어요, 이거. 부모들도 잘 들으세요. 자기 인간성이 안 고쳐졌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얘가 좀 뭔가 모나고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 부모가 얘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얘기할 거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럼 네가 해, 그런다고. 그럼 네가 해. 더럽게 교육도 더럽게 못 시키면서 네가 하냐? 네가 해. 나 얘하고 상대 안 할 거야. 내 자식 아니니까 나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자기 아들만 왕따 당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교회에다가 그냥 섞어놨으면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얘를 얘기하게 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게 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게 그냥 내비둬야 돼요. 내비두면 이야기가요 올바르게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제3자의 눈은요 정확하기 때문에 얘가 사회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을 때 얘를 찔러주죠. 저쪽에서도 찔러주죠. 저쪽에서 찔러줍니다. 근데 얘가 사회성 있게 눈치 있게 딱딱 하잖아요. 그러면 칭찬해 줍니다. 제3자가 칭찬하는 게 또 진짜야. 이해가 됩니까? 부모는 볼 수 없어요. 편협적이라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을 닮았다겠잖아. 부모가 닮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얘가 잘못하든 안 하든 내 아들만한 게 없어. 내 딸만한 게 없어. 근데 다른 데 가면 순깡패야. 자기 딸만한 게 없어. 진짜 못된 놈이. 자기 아들만한 게 없어. 이렇게 진짜 마음대로 사는 놈이 자기 아들만한 게 없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집에서 부모가 그렇구나.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 자식을 조심시킵니다. 쟤랑 놀지 말라고. 뒤에서 쟤랑 놀지 말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거를 그 부모가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미워. 왜 밉냐?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이렇게 착한 애를 왜 저렇게 보냐니까. 눈이 잘못됐대. 눈이 잘못된 게 아니야. 제3자의 눈이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사람의 교육은,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제3자가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부모가 그렇게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진짜 자기 눈에 우리를 집어넣어도 안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나를 만드셨을 때 자기가 죽으셨어요. 나를 만드실 때 자기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입장에 생각할 때는 인간을 만들었을 때 자기가 죽었잖아. 이해가 돼요? 인간을 만들 때 자기가 죽었어. 그래서 인간을 볼 때 자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전부야. 자기의 사랑의 전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잘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어.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거야.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써놓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네가 나를 선택해서,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야. 네가 나를 닮아,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의 나라가 될 거야. 그게 천국이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천국 돼야 돼 그 말입니다. 너 천국 가야 돼 그 말은 네가 천국이 되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게 뭐가 돼야 된단 말? 말씀이 되어야 돼. 너는 오늘부터 말씀이 되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 돼야 돼 그 말이에요. 너 천국 오야 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생명을 주셨잖아.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이미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주셨잖아. 자기 천국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네가 천국이 되면, 말씀이 되면 네가 천국이 될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게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들에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요거를 딱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 되죠? 왜 이해가 되냐면 인간들은 요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맞죠? 인간들은 요렇게 눈이 잘못하면 눈 뽑고, 팔이 잘못하면 팔 뽑아내고,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를 떼어내서라도 천국 가야 돼. 이런 말 하면, 그렇지 뭐. 그래야지. 그래야 천국까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 이 말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 말일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말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게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다 몇 개씩 돼 있죠? 2개씩 돼 있습니다. 이걸 DO라 그래요. 2개다. 양쪽이다. 그래서 팔 2개죠? 다리 2개죠? 눈 2개죠. 다 양쪽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2개씩 돼 있다. 이거를 2개, DO라 그래요. DO. 이거를 이 2개로 돼 있는 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팔로 바꾸고, 하나님의 다리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너 2개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 눈만 한번 볼까요? 눈만. 그러면 눈이 2개로 돼 있어. 그러니까 2개로 돼 있으니까, 눈을 2개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몇 개로, 2개로 돼 있으니까 몇 개로 보겠어요? 2개로 보게 돼 있지. 2개로 돼 있으니까 2개로 보는 거죠. 그럼 2개로 본다는 말을 뭐라고 그래? 2개. 둘이라는 게 디오라는 거예요. 이건 둘이니까 디오 2개니까 나누어졌다 이거예요. 나누어졌다는 거지.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분리. 누가 누구로부터 분리됐다는 걸 나눠줬다 그러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됐다. 이거를 선악과라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야. 2개.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걸 2개를? 하나가 돼야죠. 그래서 2 눈을 가진 자가 한 눈을 빼버려라. 그래서 하나로 봐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2 눈을 가지시니까 2개로 보이잖아. 에?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눈은 하나잖아. 에? 눈이 하나. 그래서 눈 하나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로 보아야 된다. 하나를 뽑아서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눈이 우리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한쪽으로 고정되라는 거야. 2개가 한쪽으로 고정돼서 하나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2개 중에서 하나를 없애고, 둘이잖아요. 이게 선악과니까 2개잖아요. 이걸 하나로 없애면 뭐가 되겠어? 생명나무가 되는 거지. 이거를 선악이라는 2개를 생명이라는 하나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는 역사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8절,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한 눈으로 본다는 말이 모노프달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모노프달모스라는 단어가 에꾸눈입니다. 에꾸눈. 에꾸눈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에꾸눈. 한쪽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 이렇게 하면은, 한쪽 눈 이렇게 감으면, 여러분, 누구 사랑할 때, 이해 안 해.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 왜 눈 깜짝깜짝 그러냐? 이러잖아. 어? 그걸 눈치를 채야지, 눈치 없이 또 너 왜 눈 깜짝깜짝 그러냐? 이러고 하면 안 돼. 벌써 앞에 쳐다보면서 눈 이렇게 하면 벌써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지금 저기서 나한테 작업을 걸고 있구나. 벌써 딱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너 뭐 들어갔어? 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못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눈 깜짝깜짝 놀라. 이게 에꾸눈이라는 단어인데요. 모노스라는 단어하고 옵달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모노프달모스라는 단어가요. 모노스라는 게 유일한 하나라는 단어예요. 유일한 모노스라는 게 하나라는 단어고, 그러니까 모노스, 옵달모스, 이게 모노스가 하나라는 단어고요.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일.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거야. 하나만. 유일한 거야. 하나만 있는 걸 모노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음악도 스테레오가 있고 모노가 있죠. 그죠? 음향 듣는데 모노라는 걸 뭐라 그래요? 한쪽만 나오는 걸 모노라 그러죠. 그죠? 하나만 나오는 거. 옛날 라디오 나오듯이 그냥 한쪽만 나오는 걸 모노라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해요? 양쪽 나오는 거를 스테레오라 그러죠. 스테레오, 양쪽에 나오는 걸 스테레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노라는 게 그게 하나를 얘기해요. 유일하다는 얘기고, 옵달모스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본다, 옵달모스, 본다, 응시한다, 주시한다는 말인데요. 유일하게 하나만 있어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본다, 하나로만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보는 거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이 단어를 아니까 이 단어를 보고, 나는 이 단어를 보고서 하나님이 나만 쳐다본다고 내가 생각하거든요. 그거 웬 교만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고 사시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옆에 있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말. 그런 말이 아니야, 지금. 이 성경은 지금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야?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만 집중한다? 나에게만 집중하신다. 아무도 없어요. 누가 옆에 있으면 뭐가 돼? 비교가 되겠죠. 비교가 돼. 자, 누가 옆에 있으면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착해도 비교가 되고, 나쁜 놈이라도 비교가 돼. 자, 저 사람이 나쁜 놈이라면 나는 어떻게 돼? 착한 놈처럼 생각돼. 그죠? 비교한 거죠? 자, 저 사람이 너무 착해, 사람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어떻게 돼? 나쁜 놈처럼 생각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착해도 비교되고, 저 사람이 나쁜 놈이라도 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비교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선악이라 그러는 거야. 비교하는 걸. 근데 하나님은 그런 눈을 가지지 말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그런 눈으로 돼 있지 않다,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돼 있다는 거야? 요 하나, 모노스, 옵달모스라는 눈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쳐다보는 거야.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으니까 내가 뭔 말은 못해, 하나님한테. 그렇죠? 뭐는 부탁을 못하겠냐고.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는데 내가 뭐는 말 못하겠냐고. 하나님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딴 게 볼 수가 없어요. 나만 볼 수밖에 없거든. 모노스 옵달모스니까 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단어예요. 유일하게 나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만 본다는데 내가 뭔 말은 못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기도할 때 참 응답도 잘 받을 거야. 저 사람은 못된 놈이니까 응답도 없을 거야. 나는 좋은 놈이었다가 나쁜 놈이었다가 이러니까 어떨 때는 응답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가 어떨 때는 응답 못 받을 것 같이 생각됐다가 이런다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 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다 응답해. 안 그래요? 다 들어줘, 하나님이. 나밖에 없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죠?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오는데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그 독생이 뭐야?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이요, 모노게네스가 이게 같은 건데, 이게 모노스하고 옵달모스인데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 이게 모노라는 말하고 게네스의 합성어예요. 이게 태어났다는 말이고요. 이게 하나예요. 모노. 하나. 그러니까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이야.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아들을 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독생자예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볼 수 있는 아들은 이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자기가 하나밖에 안 보는 그 아들, 자기의 하나밖에 안 태어난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대신해서 만들어진 그 피가 들어간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은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왜? 그 교회에 자기 아들이 같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그 안에 심겨져 있잖아. 자기 아들의 피가 그 안에 있잖아. 자기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있잖아,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오직 교회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얘기할 수 있죠. 무엇이라도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나만 있기 때문에 나한테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자기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게 천국이야.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죠. 그게 천국이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아버지보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가 나에게 달려올 거 아니냐 이거야.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신랑이 가장 먼저 달려올 거 아니냐. 그것보다 더 쏜살같이 달려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그것보다 더 쏜살같이 달려와서 나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 신랑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할 때, 우리 하나님, 내게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내게 그런 신랑 되신 예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유일하게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둘로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독생하신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주의 눈에 하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유일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것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